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했지만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라. 그러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법칙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오히려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라. 너 죄가 있으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도리어 그의 상처를 더 후벼 파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려는 생각 없이 섣부른 충고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는 둘째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부터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참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그만큼 괴롭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도 신학적으로 내뱉어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고통을 토로하는 욥을 향해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욥은 분노가 아니다. 괴로움을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내가 표현한 것이다. 나 분노 아니다. 괴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나 그렇게 지금 괴로움이 너무너무 그 무게가 말할 수 없이 크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내가 말은 좀 거칠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게 얌전하고 예의 바르게 그게 나옵니까? 너무 고통이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이제 이게 좀 예의 없이 들리고 미개하게 보일지라도 근데 욥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죽을 것 같고 그야말로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고통 앞에서 교양 따지고 품위 따지고 신학 따지면 위로나 격려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야말로 꼰대처럼 함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젠가요? 그젠가 그때도 말한 대로 병문안 가가지고나 어디 가가지고 쉽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를 공격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그것도 독화살이 나에게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그래서 나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풀이 있으면 들나귀가 울지 않고 꼴이 있으면 소가 울지 않듯이 내게 하나님의 자비의 그 어떤 여지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통곡하겠느냐. 아프다고 할 만하니까 내가 지금 아프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내게 건강, 자녀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내게 있는 모든 건강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셔서 내가 이렇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갑자기 공격하셔서 나는 이렇게 피해자다. 원인이 궁금하면 내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런 논리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죄인이라는 굴레까지 뒤집어 씌우니까 이건 정말 욥의 친구들은 참혹한 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욥에게 고통을 지금 막 이렇게 가중시키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욥이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욥을 고통에서 건져주려고 너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된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죽음이다. 너희들은 그건 모르지.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차라리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 정도로 괴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친구들은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죄인으로 내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간주될지언정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욥은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꾸 죄인이니까 너 회개하라 요구하는데 이 너무 심한 태도죠. 친구들이 심지어 욥은 죽어도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데 자신이 잘못해서 죽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견뎌낼 힘이 없으니 차라리 죽어서 편하게 되는 것이 더 낫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견딜 힘이, 견딜 에너지가 없다. 그러나 나는 떳떳했다. 그리고 더 살 이유를 내가 지금 못 찾을 만큼 내가 지금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이치로 판단을 하면 욥은 억울해야 마땅한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친구들은 모르니까 고난당한 이유 있지. 죄야 너 죄. 회개해. 그런데 욥은 사실 떳떳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욥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그 지평이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욥은 뭐 90% 이상 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금덩어리입니다. 보배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람인데 찌꺼기가 있겠죠. 그거 다 빼내고 또 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욥을 그렇게 지금 좀
당장은 불쌍해 보이고 참혹하게 하나님이 다 다루시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걸 욥의 친구들은 모르는 거고 욥도 모르고 있고, 그러나 욥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깊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견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 깊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